오늘 말씀 가족으로, 세 가족에서 한 가족으로 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 뭔가 이렇게 단어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때문에 이것은 꼭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는 사명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공동체적인 사명도 하나님은 꼭 각 교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또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우리 날마다 묻고 구하며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뭘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할 때에 오늘도 광고 시간에 함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새 가족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새 가족들을 보내주고 있을 때에 우리 모든 공동체적인 사명이 이것을 붙잡고 함께 힘쓰며 기도하고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과 함께 발맞춰 가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1차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때에 그가 이제 중간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그가 너무 급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에베소에 있던 장로님들을 당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밀레도 항구에서 우리가 만나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밀레도 항구에 만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바빠서 예루살렘으로 왜 그렇게 빨리 가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는가를 궁금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왜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20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일, 곧 정말로 죽게 되어지는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빨리 가야 돼. 너무 급하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이 이까지 나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내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을 때 저 같으면요, 하나님 좋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갈 텐데 조금 내가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굳이 에베소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만날 사람들을 한 명씩 따로 만나면서 시간을 지체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저는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봐주십시오 하고는 시간을 지체하면서 천천히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날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지체하지가 않아요. 급히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장로들이요, 빨리 이까지 나오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으니 이 말을 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지체하지 않아요. 이 일 가운데 뭔가 비밀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오?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무엇이 지금 빠져 있냐면 언제까지 바치라 하는 때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받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시니 순종하겠지만 언제라고는 말씀 안 하셨죠?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무방한 일이에요. 1년 뒤에 해야 될지 10년 뒤에 할지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그 말씀,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도대체 이 일에 정말로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고생길이고 정말 아들을 바쳐야 되는 고통의 시간인데 왜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가나?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상 들어오는 생각들이 뭡니까? 나는 사명 받고 싶지 않아. 사명은 참 부담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요, 사명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임을 이들은 알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왜 중간에 에베소 장로들을 그렇게 그토록 빨리 만나기를 원하냐?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곧 죽게 되고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로 오지 못할 텐데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양들을 잘 보살펴야 됨을, 이 양들을 보살피는 사명을 이양시켜 주는 건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당신들에게 맡깁니다. 이제 이 양들을 꼭 돌봐 주셔야 합니다.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이것들을 말하고 그는 또 사명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직분에서 태어납니다. 제사장 직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 달란트와 상관없이 나도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내 선택과 상관없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30살이 되었을 때 나도 성전을 보필하고 지키며 성전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제사장을 준비하던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1차, 2차, 3차 침략을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때 에스겔은 2차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요, 그 땅에서 고국을 향해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포로에서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분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인데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성전을 지키는 지킴이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아마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장에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무슨 소식을 듣게 됩니까? 3차 침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몰락했고 무너졌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성전 또한 함께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다 이제 그냥 공중으로 그냥 붕 뜨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너무 속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저 못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까?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막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그 물음 앞에 차근차근 대답해 주십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주기를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부터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데 자기만 돌보아 살찐 양의 기름을 자기만 배채우는 목자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잃은 양을 돌보는 목자가 없어요. 정말로 길을 잃은 그 목자를 향하여 신음하며 기도하는 목자가 없어요. 쫓기는 자들은 있는데 돌아오게 하는 목자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흩어지며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애통해 하시면서 이것을 에스겔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목자가 있으면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예요. 목자가 살아나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목자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남을 하나님은 반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흩었다 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34장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지금 에스겔 시대에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그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무너진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흩어지고 흩어졌으나 다시금 내가 살리는 그 분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흩어지고 흩어졌던 너희들을 함께 다시금 모으고 너희를 살리고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요, 주님께서 목자장이 되시고 그리고 한 영혼들을 불러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을 이양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뭐라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한 영혼들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지요? 자, 우리 교회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 참 힘들었고 참 아팠던 교회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우리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너무 나태해져서 내 사명인 줄 모르고 오시는 새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냐면요, 오늘은 몇 명 왔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7명 왔네,
이번 주는 10명 왔네. 어느덧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는 숫자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앞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힘들게 손잡고 교회로 발딛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덧 그냥 몇 명 온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숫자로 만족하게 되어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제가요,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가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새 가족을 불러주셔요. 새 가족을 향한 관심과 그곳에 무게가 실린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 것들을 저는 날마다 보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열망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며 교회로 보내주실 때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떠나는 것들을 누구보다 하나님 아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로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영혼들이 올 때에 지금 내가 처음 보는 분을 뵀을 때 환대하며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모든 새 가족들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영혼이기에 한 가족 되어지기까지 그들이 조금 아직까지 낯설고 아는 분들이 없어 지체할 때에 너끈히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그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가족들이 왔을 때의 첫 느낌을 저는 항상 묻습니다. 새 가족 부서에 가서요, 우리 첫 주차 우리 새 가족들을 만날 때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뭐 따스했습니다, 뭐 어떠했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반응은요, 새 가족이 처음 왔을 때에 만나는 첫 사람의 표정과 그 환대가 우리 교회의 느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우리 평택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남대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지나가는 서울 사람을 한 명 붙잡았습니다. 남대문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저 바빠요, 몰라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남대문을 가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알아서 가세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평택으로 돌아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다 불친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 명의 서울 사람들 중에 딱 2명 만났을 뿐인데 이 사람에게는 서울 사람들은 불친절하더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로 돌아보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가족부 섬김이들이야말로 시온 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런데 새가족 부서가 섬기겠지가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전체가 새가족부가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가족부의 마음으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환대하며 그들을 돕는 손길로 함께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환대하는 웃음 한 번이, 우리는 한 번 웃어주는 건데요, 그들에게는 너무 큰 힘이에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 작은 섬김이 시온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정말로 중대한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자, 이것 사명이니까 함께 하자 할 때는요, 우리는 참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명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꾸 맡기실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니느웨로 가서 그 나라가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을 너는 선포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게 좀 불경스러운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는요 요나를 아유 넌 아웃 할 것 같아요. 너네 내 말 안 들었지? 넌 안 되겠다. 아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가는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주시고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결국에는 니느웨 땅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직 그의 고집과 아집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군요.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내게 받은 그 사명은 나를 하나님 만나는 열쇠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당장에는 사명대로 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 합니까? 하지만 결국 순종하며 나갔더니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모리아산에 준비되어진 양을 발견하여 여호와 이레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부담스럽습니다. 허나 기쁨으로 감당할 때 내 복음의 그 확신들이 더 강하게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한 1년 전에 설교 중에 예화로 아마 이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함께 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함께 또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포항에 있던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청년부 예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뒤에서 예배당 문이 열리고요, 한 청년이 들어오는데 제가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몸이 건장하고 온몸에 문신이 있었어요. 아, 저 친구는 깡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만큼 처음 보는 한 형제가 들어왔어요. 두리번 하더니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새 가족 첫 만남 시간에 제가 들어갔더니 3명의 새순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2명을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하고 설명을 다 듣고 마지막에 이 친구 차례가 되었어요. 나시를 입고 문신을 과시하고 있던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술집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아 그러시군요.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아 그러시군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친구는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술집을 차려서 잘 될 때에 비싼 권리금 받고 팔고요, 또 새로운 술집 아이템을 찾아서 또 차렸다가 빨리 팔고 이렇게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던 그 당시에는 비싸게 권리금 받고 판 이후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부산이 이렇게 항구 도시이고 일본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았겠죠. 이 친구가 부산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를 올리고 힘차게 혼자 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배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다음 휴게소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급하다 보니까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지를 찾는데 휴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극한 상황에 달하면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휴지가 찾는데 휴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휴지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순간 무엇이 기억나기 시작하냐면 그 며칠 전에 길을 걸을 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권사님께서 노방전도 할 때 나눠줬던 휴지를 이 친구가 받고는 차에 타자마자 보조석 발치 밑으로 그냥 던졌던 것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싶어서 막 바닥을 찾았더니 휴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휴지를 줍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배가 아프고 휴지를 찾다가 하나님 믿게 되어진 이 상황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너무 웃고 싶은데 웃으면 맞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내게 있었죠. 근데요 여러분, 이 친구가 그 주소를 보고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4주차 수료가 끝나고 이 친구를 섬겼던 새가족부 섬기미들이 리더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친구가 이제 수료하는데 새가족부를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죠?
새가족부가 교회 얼굴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건장하게 문신으로 이렇게 있으면 새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교회 무서워서 못 오겠다 생각하겠죠. 그 제가 안 된다라고 했더니 새가족 리더들이요, 너무 귀한 친구입니다. 목사님, 새가족부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 새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 말고 뒤에서 무거운 짐 들 때가 참 많을 텐데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새가족들을 교육하는 리더들이 한 번씩 빠지게 될 때 이 친구가 이제 교사로서 그 자리에 섰던가 봅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이 친구가 교육하는 새가족들이 교회 정착률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생각이 처음으로 딱 들었냐면 협박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 교회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둔대,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뭘 교육하길래 새가족 정착률이 높을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할 그곳을 뱅뱅 돌면서 귀를 쫑긋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리더들은요, 보통 교육자들에게 배운 교리를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설명하는데 이 친구는요 아직 어색하고 서툴러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정에서, 행동에서, 어투에서 하나님을 만난 확신, 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색하고 서툴지만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새가족들이 함께 보면서 은혜 받는 거를 제가 보는 거예요. 새가족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드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리하는 시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 시온선교회 모두를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지금 새가족부가요 새롭게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회의를 하였고 또 우리가 잘하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새가족 한 분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붙여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이제 요청할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시며 너에게 나를 나타내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이 한 구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돼서가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어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진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심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만난 영혼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